네, 마가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는 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거부를 당하셨지만 이제 다른 마을들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고 전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전도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지침 또 교훈도 낱낱이 자세히 잘 일러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활발하게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과 그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자 유대 사회에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엔 제자들을 짝지어 전도를 보내시고 이제 아직 그 전도한 그 내용을 보고받기 전에 일어났던 잠깐 그 사이에 깨어났던 삽입된 내용입니다. 오늘 14절 15절을 보면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반응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이 세 가지의 반응이 나타났는데요. 이 세 가지 반응은 곧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말합니다. 제각각 달랐습니다. 첫째, 죄로 인해서 이제 죄책감에 사로잡힌 헤롯이 본 예수님에 대한 시각입니다.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고요. 그의 아들 중에 하나인 헤롯 안티파스로 말합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갈릴리 베르야 이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관종인 것 같아요. 관종이고 또 허세가 또 허황이 가득한 아주 추악한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궁전을 로마 황제의 궁전을 보고서는 그것을 또 본따서 화려하게 장식하고 그랬었고요. 허황이 가득했고요. 또는 이거보다 추악한 것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은데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또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 악행은요, 그 공동묘지였던 이 디베라 지역에 그곳을 수도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반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 수도 지역에 수도로 삼았는데 그 수도에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그곳에 정착하기고 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착하여서 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정결 규례 때문에 부정하잖아요. 죽은 무덤이 있는 곳에서 사는 것은 좀 기피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베라를 수도로 정했는데 그곳에서 정착해 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로마에 잘 보이려고 왕이 되려고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렇게 난리부르스를 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정식으로 자기가 왕의 칭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부하면서 요청했지만 헤롯 안티파스는 정식 왕의 칭호를 로마 황제로부터 허락받지 못합니다. 헤롯은 아주 이렇게 교활한 사람이고 부도덕한 사람이고 비열한 사람이었지요. 그런 헤롯이 세례자 요한을 죽인 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러면서 두려워합니다. 헤롯이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자신에게 죄책감을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분,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이 악행 때문에, 이 악행을 다 누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례자 요한이 자기가 죽였으니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그 악행의 결과, 그래서 그 악행의 결과가 다시 자신에게, 그러니까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어떤 공포 속에서 그동안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 앞에 서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보고 또 자기가 그 죄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니까 내 죄가 이렇구나, 내가 그를 정말 무고한 사람을 죽였니, 회개하고 가슴 찢고 회개하면 또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바라본 예수님은 자신이 죽인 세례자 요한의 환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그런 능력, 예수님이 계속해서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불치병을 치유하는 것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다 요한 귀신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요한이 다시 예수님 안으로 환생해서 그 능력으로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좀 정신병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죽은 자와 대화하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막 어떤 그런 것을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아주 깊은 자기 죄책감 때문에 만들어내는 예수님에 대한 예고, 요한이 다시 예수님 안에 살아났다,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이 너무 죄책감이 심해서, 너무 또 하나 우울증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렇게 왜곡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정신 분열적인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엘리야일지도 몰라요. 또 예선자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는 끝까지 뭐래요? 내가 목을 벤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가 이 성경 구절 안에서도 생각해 보게 되죠. 그는 이런 트라우마가 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다는 이런 죄책감, 또 공포심이 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 가로막혀 있어서 생명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복음의 그 메시지도 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자 요한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이게 바로 헤롯의 예수님에 대한 관점, 시각입니다. 두 번째로 민족주의자들이 본 예수님에 대한 시각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 압제 아래에 있었으므로 이렇게 민족의 어떤 장래, 민족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장래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제는 이 나라를 뛰어넘어 이 지구가 어떻게 될까 우리 염려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시대에는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 너무 고통받고 있는데 이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될까 얼마나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이 민족주의자들이지요. 민족의 해방, 또 국권은 회복은 어떻게 될까? 지금 민생고에 너무 힘들어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될까? 사회의 정의는 구현되는 것일까?
또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신앙, 이 신앙의 회복은 이루어지는 것일까 등등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았겠죠. 많았습니다. 민족주의자들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되냐면 메시아,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이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예언자 중에서도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가 먼저 오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예언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기록된 말씀 때문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큰 날이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내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엘리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생각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 6월절 잔치가 6월절이 되면은 엘리야의 자리라고 부르는 그 자리를 마련해 놓고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로 알았다는 거죠. 이 민족주의자들은 엘리야, 저분이 엘리야라,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수를 통하여 자신들의 이제 정치적인 야심을 이제 채워줄 자로 여겼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올 건데 엘리야가 먼저 왔는데 엘리야로 본 거지요.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 주었던 정치적인 혁명가나 사회운동가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그들이 보는 예수는 지금 엘리야, 이제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고 이제 강력한 메시아를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들이 바라본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분으로 보았어요. 그는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선지자나 예언자의 음성이 끊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거의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갈망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바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제로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실제예요. 하나님의 실제를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선지자 중 하나로 그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에게서 직접 듣고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모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와 또 선입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자신의 죄를 들춰내고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목도어 죽였는데 그가 예수님으로 환생해서 희한한 능력을 행한다고 보았습니다. 민족주의자들은 국권을 회복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음성에 목말랐던 사람들, 신앙에 갈구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하나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혹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미신 신앙으로 보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이 질문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류의 구속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그에 대한 이해도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냐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설명하고 그 시대 정신, 그 시대 상황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바로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당시 신앙이나 윤리나 도덕이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전에 헤롯이라는 말은 그가 주도해서 저질렀던 사건이라는 말이 되지요. 그죠? 전에 헤롯이 그러면 전에 누가 헤롯이 저질렀던 일이다, 사건이다 라는 말이죠. 헤롯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헤롯 대왕이 죽자 갈릴리 분봉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사실상 왕이라기보다는 그냥 영주, 어느 한 나라의 한 부분을 담당한 영주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짓을 했냐면요.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해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이제 가족 족보를 따져서 촌수를 따지면 조카 딸이기도 합니다. 그는 아주 성품이 교활하고 비열하고 도덕관념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찌나 교활하고 비열한지 예수님께서 그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여우라고 했습니다. 여우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저 여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을 가리켜서 안티파스 가리켜서 이들의 이 추악한 스캔들은요 온 백성에게 다 퍼졌습니다. 왕궁 스캔들이잖아요. 백성들은 이 행태를 이제 다 알죠. 온 스캔들이 다 퍼졌으니 속으로는 그 비난을 하죠. 저러면 안 되는데 왕이라는 작자가 저 따위로 행동을 하다니 저거 또 왕이야? 뭐 속으로 뭐 온갖 비난을 다 했겠죠. 근데 권력에 두려워서 잠잠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죠? 권력에 두려워서 소리를 못 내는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이 담대하게 드러내죠.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라고 외칩니다. 그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 유대율법에는, 유대의 관습에는 동생이 살아있잖아요. 이혼을 했을지라도 동생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아내를 취하는 것은 간음에 해당합니다. 율법에. 그러니까 간음에 해당하는 죄인데 지금 왕이라는 이 작자가 솔선해서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왕이 지금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 이 군중들이 다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다 들으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러자 헤롯보다 더 분노한 게 누굽니까? 그 안에 헤로디아가 또 분노를 하죠. 19절에 보면 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원수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자기의 양심을 찌르는 그런 말을 해대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는 죽이고 싶은데. 왜냐하면 20절에 왜요? 헤롯이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요한을 아주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서 그를 두려워하면서 은근히 보호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헤롯으로부터, 음모로부터, 죽이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헤롯은 세례 요한의 비난이 기분 나빠. 물론 기분 나쁘죠. 전국을 찔러서 악행을 지적하고 책망하니 기분 좋겠습니까? 괴롭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말을 어떻게 했다? 달갑게 여겼다. 맞아, 내가 그런 짓을 했으면 안 됐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달갑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한의 그 경고와 책망은 그 부도덕하고 강팍하고 굳은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이 흔들었던 거죠. 요한의 외침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의 말은 막 마음에서 후벼파고 양심을 찔렀던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와 뜻대로 거리낌 없이 행하며 살았던 헤롯이잖아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 저지르고 싶은 거 다 저질렀는데 이제 요한의 그 말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번민을 했다는 겁니다. 번민을 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다는 것이죠. 자기 성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합당치 않은 자신의 잘못된 삶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까지 끝이었던 거예요, 헤롯이. 어떤 결단도 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자리까지도 가지 못합니다. 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근본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들어왔고 비춰놓는데 그것을 계속 거절하고 그냥 그 어둠에 머물러 있어 버렸던 것이죠. 그러고 있는 중에 헤롯이 생일이 돌아옵니다. 헤롯의 생일 잔치를 이제 하게 되니까 이 왕이니까 이 잔치를 할 거 아닙니까? 크게 하죠. 왕궁에서. 근데 헤로디아에게는 이날은 요한을 죽이고 싶은 이 헤로디아에게는 아주 마침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기회만을 기다려왔던 이 헤로디아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헤롯은 이제 생일잔치를 위해서 이제 고관들을, 천부장들, 또 이제 행정관들을 다 이제 유지들을 초청해서 크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헤로디아가 자기의 딸을 그곳에 잔치자리에 초청을 해서 등장을 시켜서 춤을 추게 합니다. 이 딸은 살로메인데요. 전 남편 빌립 사이에서 낳은 딸입니다. 그때 관습으로는 이제 왕족이 공주가 그죠? 연회석에 나와서 무차례들이 다 있는 그 남을 고관들이지만 나와서 이렇게 춤을 추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미 그런 걸 타락해버린 이 왕가 이들에게는 이런 행태는 뭐 충분히 있을 만한 그런 일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 살로메가 이제 헤로디아 딸이 이 연회석에서 무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춤을 춥니다. 아주 매혹적인 춤을 춥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막 대만족을 하죠. 아주 매혹적인 춤을 추고 기쁘게 합니다. 그러자 기분이 막 업됐어요. 헤롯이. 기분이 업돼가지고 이제 살로메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상을 주고 싶다 말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살로메에게 네 소원이 뭐야? 예비가 뭐든지 말해봐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뜸을 들이고 있으니까 그것도 못 기다려. 그래서 부족했으면 또 말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크게 공개적으로 맹세하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원한다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주겠다. 떼어줄 거야. 이렇게 빨리 말해봐라 살로메야 막 이러는 거죠.
이 헤롯이라는 인간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권력을 자기 것인 양 이렇게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권력은 누가 주는 겁니까? 이 자기 감정에 취해서는 쉽게 이렇게 말을 내뱉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온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3장에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권력을 주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의 도구로 쓰라고, 사용하라고 주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무소불위의 도구로 독재하라고, 악행을 저지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헤롯은 이 말이 결국 자기가 한 이 말이 결국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죄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겁니다. 이 살로메의 춤값으로 뭘 줍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 이 접시, 음식 담아내는 접시에 담아서 달라. 이 어린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모두 헤로디아 엄마가 시킨 거죠. 이 살로메는 당시 추정하건대 14세에서 15세 정도 되는 처녀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이런 끔찍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악행인지 죄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악한 부모여도 본인은 악한 죄를 져도 자식에게는 정직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복 받아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이 어린 딸에게 지금 뭘 시킨 거예요? 간접살인을 사주한 것입니다. 이 사악한 그녀는 이미 어머니의 위치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는 이 어린 딸도 이용의 수단으로 삼고 수단방구방거리고 있는 것이죠. 이성 없는 짐승 같습니다. 이렇게 광란의 파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제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은 초라하고 치욕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이 누굽니까?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마지막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이 신약의 시대를 열어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극찬해 주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초라하고 치욕적인 이런 죽음을 맞는 것이 옳은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당당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죽음입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치욕적인 요한의 죽음 내용을 낱낱이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었을 건데 놓았을까? 이런 죽음의 요한은 원했을까요? 말라기에 예언된 것처럼 요한이 정말 엘리야였다면 구약의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적과 기적을 하다가 하나님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누렸던 선지자가 아닙니까? 대선지자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야라면 적어도 그렇게는 못했을지라도 이런 치욕적인 죽음은 당하지 않게 했던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이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해석이 되는 내용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부활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아쉬운 마음이 있겠죠. 그죠? 좀 아쉽죠. 왜 저렇게 죽어야만 할까? 저런 모습으로 좀 더 영광스럽게, 좀 더 폼나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부활이 없다면 그런 마음이 들겠죠.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천국 가는 환승 절차일 뿐인 것입니다. 죽음을 거쳐야 천국을 가니까 죽음은
환승 절차일 뿐입니다. 그죠? 환승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당장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그리워하며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의 모습을 볼 수 없어서 그리움 때문에 슬퍼하는 거죠. 우리 죽음은 환승 절차일 뿐입니다. 천국에 가는 절차인 것이죠. 버스로 가나 자전거로 타나 오토바이 타고 가나 뭐 전철 타나 기차 타나 뭐 킥보드 타고 가도 그죠? 환승을 해야 되는데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뭘 타고 가든 그죠? 어떤 죽음을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병들어 죽어도 뭐 치여 죽어 끔찍하게 죽어도 그것이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입장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요한은 이 30년의 짧은 인생을 불꽃처럼 살다가 간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너무 고통스럽게 힘들게 고난 가운데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치는 자의 사람도 아니에요. 소리로 존재하면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그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하다가 갔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자신은 쉬어야 하리라,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간 세례자 요한입니다. 이것이 그 남자가 사는 법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느 것에도 꺾이지 않고 굽히지 않고 당당히 외치는 삶의 스타일, 이것이 세례자 요한이 사는 법인 것이죠. 어떤 모습의 죽음이냐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안타깝게 바라보는 모습이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된 예수님은 제자들 훈련에 이제 집중하시고요. 제자들을 직접 전도에 참여시키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갈 이제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한 자이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헤롯은 악한 사람이지만 요한을 의로운 자, 거룩한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맹세한 것 때문에 딸의 소원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 막장 같은 역사 드라마입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는 이 계략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 이때라도 단호히 거절했어야 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자기 말에 덫에 걸려 헤어나지 못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 역사의 악인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만약 옳지 못한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책망을 받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책망받는다면 즉시 회개하는 은혜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의 체면이나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은 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할 일입니다. 한 주간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만 흥하기를 바랐던 그 마음으로 살았듯이 우리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바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는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는 법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는 법은 하나님 말씀, 사명 따라, 말씀 따라 굳건히 꺾이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사는 법, 우리가 오늘 배웠으니 또 터득했으니 우리도 주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말씀대로 꺾이지 않고 당당히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